안녕하세요. 미션 잉글리시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찬송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제목은 Above All 이란 뜻이죠. 원래 수거로 무엇보다도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무엇보다도 Above All. 근데 above는 뭐뭐 위에란 뜻이죠.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이 찬송가에는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것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above 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t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lay behind a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가사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음악도 감동적입니다. 제가 불러서 조금 부족하게 들리는데요. Above all, lyrics, 가사까지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좀 찾아가지고 불러보시면요. 또 이 표현이 입에 있고 또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ove가 뭐뭐 위라 그랬죠. all powers, power, 권력, 모든 권력 위에. above all kings, 모든 왕들 위에. above all nature, 모든 자연과 and all created things, 피조물이죠. 이걸 한 단어로 뭐라 그럴까요? 피조물? creature라 그러죠. creature. T-U-R-E, creature.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create, creature, 피조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all created, 모든 피조물보다도 더 위에. above all wisdom, 모든 지혜 위에. and all the ways of man, 모든 사람의 길보다 위에.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보다 위에.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you were here, 당신은 이곳에 계셨습니다. Before the world began.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모든 것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R의 과거형인데요. 가끔 발음이 where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You were. 저도 처음에 들을 때 조금 어색했는데 우리 you were 이렇게 배웠는데 you were here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그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above all kingdoms, 어느 왕국보다 위에. 그리고 above all throne. throne은 뭐죠? 그 왕위죠. 그 왕들이 앉는 왕좌. 모든 왕자, 왕좌 위에. above all wonders, wonder, 명사로 놀라운 일, 기이한 일,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above all wonders 하고 여기가 관계대명사절로 the world has ever known. ever는 강조하는 거죠. 세상이 알아왔던 어떤 놀라운 것보다도 더 위에. 그러니까 세상이 알고 있는 어떤 놀라운 일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너무 기이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 중에 하나가 wonderful, 기이하다, 기묘자. 기묘자라는 게 놀랍다는 뜻입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그런 놀라움보다도 더 위에 above all wealth 네, 부죠. 어떤 부요함보다도 위에 and treasure 보석이죠. 보석보다도 위에 of the earth. 그래서 세상의 어떤 부와 보물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there's no way 어느 방법이 없다. to measure는 재다 이런 뜻입니다. measure. 그러니까 이제 길이를 재고 무게를 재고 해서 there's no way to measure. 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뭘 재냐면요. 여기 명사절인데 what you're worth. worth가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Do you know what you are worth? 너 네 가치를 아니? 이렇게. 그래서 what you are worth, what he is worth. 이거는 가치라는 뜻입니다. 가치. 그 가치.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입니다. 도당체 예수님의 그 가치는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이 창조주는 creator라고 합니다. creator. 우리는 creature. 아까 말씀드렸죠? creature, 피조물. 그래서 creature는 너무 다르잖아요. creator는 창조하신 분이고 creature는 피조물. 자, 제가 컴퓨터를 막 자판을 치고 있는데요. 개미가 한 마리 지나가요. 그 개미가 이 컴퓨터를 자판 이런 걸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전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개미 사이가 굉장히 차이가 크다. 우리는 지성이 있고 개미는 이런 거 몰라.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나 개미나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똑같아요. 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본다면은 창조주의 위치라는 거 우리가 도당체 상상할 수 없는 above all 모든 것보다 더 높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참 놀랍습니다.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 crucify 동사로 십자가에 못 박다. crucifixion X를 씁니다. fiction 십자가형 excruciating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것만큼 고통스러운 그래서 cross란 말에서 십자가에서 동사는 crucify 십자가형에 처하다 crucifixion 십자가형 excruciating 그러면은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crucified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죠. 수동태 laid 계속 말씀드렸죠. lay는 두 단인데 laid니까 이게 과거 분사로 돼서 피동이죠. 눕혀졌다는 뜻입니다. laid behind a stone 돌 뒤에 눕혀졌다. 왜?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동굴에다가 사람 시체를 놓고 돌로 닫아버리죠. 그래서 laid behind a stone 돌 뒤에 눕혀졌다. 돌아가셨다는 뜻이죠. You live to die. 당신은 예수님은 살으셨는데 죽으시려고 살았다. 이 땅에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reject 거절하다. 사람들한테 거절당했습니다. and alone 그리고 홀로셨습니다. 그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배반하고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래서 you live to die 죽으려고 사셨는데 rejected 사람들로 하여금 거절을 당하고 혼자셨습니다. like 뭐뭐처럼 rose trample의 동사로 발로 막 밟는 거죠. 네, 그래서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그 땅 위에 밟혀진 짓 이겨진 장미처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밟혀졌다는 거예요.
사실 뭐 밟힌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사람들이 저는 그걸 생각하면요. 야, 나는 주님 이름 때문에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은 적이 없잖아요. 침을 뱉는다는 건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모욕적. 그렇죠?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따귀 한 대만 맞아도 평생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모욕적이라서. 그런데 여기에 그 예수님은 얼굴에 침도 뱉고 채찍질 맞은 게 마치 like a rose trample on the ground. 땅 위에 짓밟힌 장미처럼 you took the fall. 자, 이 표현이요. fall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You took the fall. 이 뜻이 책임을 지다 이런 뜻입니다. 책임을 지다. 제가 사실 요 강의하기 전에 바로 그 DeepAir, 저희가 쓰는 그 번역하는 앱 있잖아요.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deepair.com 가서 You took the fall 치니까요. 너는 책임을 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번역이 잘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구글 번역으로 갔습니다. 구글 번역. 왜냐면 항상 두 개를 좀 비교해 보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You took the fall 치니까 너는 가을을 가져갔다. 너는 가을을 가져갔다. fall을 가을로. fall이 여기서는 떨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를 취했다. 그러니까 책임을 졌다는 뜻이에요. 대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 번역이 이번에 완패입니다. 완패.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끔 잘 하다가 어떨 때 구글 번역이 조금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항상 비교하는데 You took the fall. 당신이 책임을 졌습니다. 사실은 뭐에 대한 책임을 졌냐면 세상 죄를 다 지셨죠. And thought of me. 그리고 예수님이 thought of me.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습니다. Above all. 이 가사가 가장 감동적이죠.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the wealth and treasures in the world.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한 그 예수님이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나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나를 무엇보다도 더 높이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무엇보다도 더 소중히 생각하셨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왜? 나를 당신보다 예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above all의 이거는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앞에 above all the powers, kingdoms 이건 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였는데 그 높으신 분이 결국 나를 무엇보다도 더 생각하셔서 책임을 지시고 희생을 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동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above all 무엇보다도 이 찬송을 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셔서 감동적인 그 선율 한번 가사와 함께 노래도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한 아까 DeepAir을 제가 사용했다 그랬는데 간단한 이제 또 간증 저는 뭐 길게 안 합니다. 한 2줄 정도 하는데 댓글로 길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간증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 그 교회 찬양대 봉사는 제가 봉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했잖아요. 우리 선교에 가면은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는지 그 봉사로부터 얻는 기쁨이 무엇인지 이런 걸 좀 같이 나누면 좋다 그랬는데 그 간증해 보니까요. 찬양대를 하다가 못하게 됐는데 피아노를 또 치는 봉사로 하게 돼서 감사하다. 쭉 과정이 나왔는데 참 잘 들었습니다. 자, 여기 제가 화면 미러링을 좀 해가지고요. 미리 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자, 오늘 간증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간증을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생활 속의 간증도 있지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것도 간증입니다. 훌륭한 간증이에요. 이것이 내가 뭘 깨달았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와닿았고 나에게 힘을 주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시겠습니다. 욥기를 읽으며 욥기가 고난에 관해서 제일 잘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겪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뜻과 의미와 상급이 있습니다. 그
그게 세상 사람들도요, 고난에 대해서 좋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어떤 그 심리학자가 쓴 글을 읽고 있는데 본인이 강연을 할 때마다 강연을 시작했는데 청중들이 집중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어느 날 뭐가 생각했냐면 자기가 직장 생활할 때 상사한테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대요. 그 당시에는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내용을 내가 한번 좀 얘기를 해서 먼저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하자. 그러고 본인이 직접 겪은 직장 다니면서 상사로부터 겪은 그 고통의 시간을 처음에 얘기하고 들어가니까요. 다 몰입이 돼가지고 강의를 너무 잘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직장 상사한테 그렇게 그 괴롭힘을 당한 게 지금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런 글을 봤는데 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으니까 이 고난이 그냥 우연히 온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힌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또 스펠링 틀렸는데 그래도 잘 해요. 이 딥엘이 신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요셉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예를 통해서도 요셉이 누명을 겪고 또 뭐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겪고 무려 13년을 고생했잖아요.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이런 그 성경의 내용이 참 많은 위로를 주는데요. 자, 이거를 딥엘이 어떻게 하는가 밑에 있는데 우선 한번 읽는 걸 들어보겠습니다. As I read the book of Job, I discovered that God had a will and a plan for my suffering. I realized that Joseph's being sold into slavery, falsely accused, and imprisoned was preparation for him to become the prime minister of Egypt. 네. 자, 그래서 여기 As I read the book of Job입니다. 아까 약간 Job처럼 했는데 Job입니다. 사람 이름은 Job. 네. 또 직장 그랬던 Job입니다. As I read the book of Job, 내가 욥기를 읽을 때 I discovered 발견했죠? 네, 뭘 발견했냐면은 that God has a will 뜻입니다. and plan 계획이 있는 거죠. for my suffering. 나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도 있으시고 계획도 있으시다. suffering 말고도 쓰는 말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fflic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좀 띄워주네요. 이거 좀 지워볼까요? 이건 브러쉬네요. 제가 이걸 잘 못 써요. 차차차차 뒤로 가기 실행. 요 뒤에는 네, 다시 쓰겠습니다. affliction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ffliction 말고 trial도 있어요. trial은 시련이라는 뜻이죠. 좀 사실 요셉에게 일어난 거는 trial이라고 봐도 맞아요. trial.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또 어떤 시련, 시험 이런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I realized 깨달았습니다. realized 해도 되고 understood 해도 되고 that Joseph's being sold into slavery 는 노예로 팔려가는 것. 그렇죠? slavery는 노예가 되는 것을 뜻하니까요. being sold into slavery 팔려서 노예가 된 것. 그리고 falsely accused가 비난하다 아니면은 그 사람을 어떤 걸로 고소하고 막 그러는 건데요. falsely는 잘못. 그러니까 누명을 썼다는 거를 I was accused falsely. 난 누명 썼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falsely accused 누명을 썼죠. I realized 나는 깨달았는데 Joseph's being sold into slavery, falsely accused and imprisoned. 자 여기 prison이 감옥이라는 건 아시는데 동사로 imprison 하면요 감옥에 넣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imprisoned 수동태로 되면 나는 감옥에 갔다는 거를 I went to the prison 할 수도 있지만 I was imprisoned. I was imprisoned. 이러면은 나는 옥에 갇혔다. 옥에 갇힌 거죠.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간 것이 was. 그것이 바로 was the preparation. 준비입니다. For him to become the prime minister of Egypt. prime minister. 총리죠. 총리.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틀렸는데 준비라는 것을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근데도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딥L이 좋은 건요. 적어도 영어에 틀린 건 없습니다. 번역이 잘못될 수는 있어도 영어가 틀리진 않는다. 이게 좋은 게 왜냐면은 예전에 이런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뭐 영작을 하거나 그럴 때도 이게 맞는 표현인지 안 맞는 표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진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지 아닌지 문법적으로 맞는지 뭐 단수 복수 이런 건 안 틀렸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요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 영어에는 문법적으로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물론 오역이 될 수는 있어요. 오역은 번역이 잘못된 거는 이제 우리가 잡아내야죠. 그럼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고치는 방법은 뭐 표현을 약간 바꿔주면요. 다시 고쳐져서 나와서 우리가 맞는 표현. 그래서 영어를 알아야 돼요. 이걸 쓰기 위해서도 영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고치고 잡아내서 이제 제대로 된 번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전혀 모르면요. 제대로 번역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요 서비스는 요 앱 같은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지식이 있고 사용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숙제를 제가 과제를 내드리고 있죠. 이런 성경에서 깨달은 내용을 간증으로 써가지고 딥L로 옮긴 다음에 댓글로 붙여 올려주시면은 그러면은 감사하겠습니다. It will be so encouraging for me. Such a great encouragement for me. 저에게 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간증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도 로마서 8장을 조금 더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에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많은 좋은 내용 그리고 영어로 읽으면서 또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25절까지 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we must wait patiently and confidently.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기다리려면 인내하면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자, 오늘은 26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 Holy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es.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돕는 때 어떤 분야에서도 돕냐면요. Our weakness. 우리의 부족한 점, 미약한 점 또는 단점. 네, weakness. 약한 거죠. 우리의 약점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약점을 도우십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e don't know what God wants us to pray for. 어떨 때는 우리가 뭘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We don't know, 이게 명사절이죠. What God wants us to pray for. 우리가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가 뭘 기도하길 원하시는지 뭘까? 이렇게 모르는데 but 그러나 the Holy Spirit prays for us. 성령께서 prays for us.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with groanings. 저번에 배웠죠? 뭐죠? 탄식. 막 아파서 끙끙대는 거. 탄식. that부터는 이 groaning을 꾸며지는데요. that cannot be expressed in words. express는 표현하다.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그런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아마 천국에 올라가서야 알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And the Father who knows all hearts knows what the Spirit is saying. Father who knows all hearts. 이게 Father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십니다. 여기 동사입니다. What the Spirit is saying. 성령께서 말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죠? For the Spirit please for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탄원하다, 간청하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십니다. Us believer,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 In harmony with God's own will. In harmony with는 뭐뭐과 조화롭게, 뭐뭐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 간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돈 많이 벌면은 세상으로 빠져서 신앙생활 안 할 걸 아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in harmony with,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합치돼서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십니다. And we know that, 우리는 아는데요. God cause가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God causes everything to work together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God. 여기까지 끊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는데 어떻게 일어나게 하냐면은 여기 those who love God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유익, 또 무슨 유익입니다.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work together, 함께 일하도록 그렇게 일으키신다.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성경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함께 일하도록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cause, 일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어야 될 건요. 이 상황이 나에게 최선의 상황이다. 저는 내 신앙생활의 척도,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의 상황이라고 믿을 때 내 신앙이 올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형들한테 팔려서 잘 노예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 가정에 이제 좀 총무처럼 일을 맡아서 잘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 주인의 부인 때문에, 보디발 부인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데 불평했다는 얘기 없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상황이라는 걸 믿는, 그것이 우리 신앙이 제대로 돼 있다는 증거죠. And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of them. 요것도 요 후 뒤에 걸리는 거네요. 그래서 도우즈를 꾸미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his,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according to, 무엇에 따라서 according to his purpose for them.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서 부르심을 받은 그들.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다 요 사람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8절. 요 말씀만 마음에 딱 새겨도요. 불만 불평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그렇죠? For God knew his people in advance. 하나님은 그의 사람을, 그의 백성을 in advance는 미리 아신 겁니다. 자, 이거를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하나님은 예정. 무슨 뜻이냐? 아시는 대로 예정하는 거지. 이 소위 말하는 예정론,
특별히 한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를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다. 요거는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예지예요. 미리 알고 계실 분이에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알고 계신다는 건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그러면 꼭 그 아시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정해놓은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예지와 예정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셔요. 사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알고 계시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를 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고 자신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미리 아세요. 누가 구원받을지 다 아시죠. And he chose them to become like his son. 여기 chose them, 선택하시다. choose의 과거가 chose, chosen. He chose, 선택하셔서 to become like his son. 아들과 같이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So that his son would be the firstborn. 이 첫 아들이 되도록. Among many brothers and sisters. 많은 형제와 자매들 중에 첫 아들이 되도록 결정하신 거죠. 결정하신 겁니다. 자, 여기 He chose them to become like his son. 그거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의 백성이 나중에 그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택하셨다. 이 얘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입니다. 구원만 받을 뿐더러 그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래서 WWJD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WWJD What would는 약간 가정법이잖아요. Jesus do 무슨 뜻이냐? 만약에 예수님이 내 입장이라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WJD 어떤 사람 티셔츠에 딱 WWJD 누가 싸움을 걸어와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누가 날 속였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여기서 would는 가정법입니다. 예수님이 내 입장이라면 무엇을 하셨었을까? 이렇게 What would Jesus do?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And having chosen them. 여기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He called them to come to Him. 그에게 오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시고 오도록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 때문에 이제 예정론에 봐라 선택하지 않았느냐. th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죠. 하나님은 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잖아요. 한 무리. 그 무리가 주님께로 오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지 예정 이 내용은 뭐 여기서 다루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예정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존재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시작하시고 그 교회를 나중에 천국에 데려가실 것을 다 예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개인 누가 그 교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And having called them,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He gave them right standing with Himself. He gave them right.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권리를 주셨는데 어떤 권리냐? Standing with Himself. 그와 함께 설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다는 거죠. And having given them right standing, He gave them His glory. 그리고 그들에게 설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셔서 그의 영광을 또한 주셨다. 그래서 이게 차례차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그와 함께 설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설 수 있으므로 영광을 주시고 이것들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려는 모든 계획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시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영광을 누릴 모든 것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그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그리고 영광까지도 주신다. 이런 내용이 8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쫙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내용들을 좀 되새기면서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조금 길지만요. 우리 U 버전 성경 앱에 들어가셔서 오디오 눌러서 읽는 걸 들으시면서 영어를 좀 또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